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신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정성을 모아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군왕원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죄악감 전혀 없어라. 아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선물로 받은 그 소중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죄악에 무름하시며 영원히 병드는 줄 모르고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고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일에 게을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앞장서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허탄한 마음으로 믿음을 자랑하며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이 고백드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 영이 내 일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들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이리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이름을 손뼉치며 찬양하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이 쉼과 위로를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과 새 기쁨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탐욕과 불순종으로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제일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의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내시는 참 목사님, 정직한 목사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능력의 목사님을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능력의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 열방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위로와 피로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영택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과 순종의 지경이 넓혀져 선교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안내, 또 주차 봉사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복음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정영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샬롬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여기 부모 아닌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아이가 셋인데 딸 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딸 둘은 다 부모가 됐는데 아들 녀석은 결혼한 지 10년이 돼 가는데 아직 부모가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야, 왜 소식이 없냐?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부모가 못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애를 낳은들 어떻게 키웁니까? 지금의 이 환경 속에서 애가 애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옛날 생각하는 거죠. 야, 이 자식아, 우린 단칸방에서 다 키우고 그랬어. 요즘 그게 안 통하죠. 그것뿐입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낳아놓기만 하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낳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야. 부모, 아비와 어미를 합해서 부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 노릇하기 참 힘듭니다. 영원한 애프터 서비스 대상이 바로 자식이에요. 제 둘째 딸아이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좀 최근에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잠이 잘 안 오고 자다가 깨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깨면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뭐 다른 말은 할 수가 없고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저 아프리카 외국 땅에 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졌죠.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유럽이나 미국의 사회 속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머니도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키우기 때문에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습니다만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감상에 빠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부모님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아버지? So what? 그게 뭔데? 나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누가 내 진짜 아버지인지 모르는데 지금 세상에 이렇게 됐어요. 엄마는 날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나 입양됐는데 부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의미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자,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권위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가장이 없는 사회가 됐죠. 가장이 없는 사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집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모가 있습니까? 고모가 있습니까? 숙모가 있습니까? 외삼촌이 있습니까?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세대에서나 이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 지금 다음 세대에는 이게 지금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모 얘기해요. 이모? 너 이모도 있냐? 너 고모도 있냐? 이렇게 집안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사회인 이 사회 공동체, 또 조금 더 정감 있게 얘기하면 마을 공동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하고 뭐 세미나도 해보고 강의를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16,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어미 아비는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스승은 많이 있는데 난 스승이 아니라 아비다. 스승도 훌륭하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스승이 아니고 아비다. 아무리 훌륭하고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더라도 아비만 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를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인스트럭터로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로 얘기했다. 아버지로 얘기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바울이 사실은 빌립보에 가서 시작해가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제가 그 지역을 따라서 일부러 그렇게 쭉 한번 교인들과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특별히 베레아에 가서 참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딴에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전했는데 쫓겨났어요.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갔다. 이거 뭐 전도해도 잘 안 되네. 두렵고 떨림으로 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 자기와 어비 같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났는지 잘 만나서 그 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바울이 직업으로 일을 가지고 선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뭐 조금 가볍게 얘기하면 바울이 기술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전도해야 할 사람이, 선교해야 할 사람이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울에게 비전을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 반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다른 데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와서 전해지는데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파가 갈렸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파라고 말하죠. 심지어는 예수파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부도덕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교회 안에서 성 스캔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이 일어난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 아무래도 가짜야. 베드로하고는 좀 다르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직접 제자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 가짜 아닌가? 가짜 사도?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말씀 4장 마지막 절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이런 마음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만나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학생이 아니야.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어떻게 해서? 15절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낳았다고 하는 이 말, 보통 낳았다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에서 bor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born. 저는 1948년생입니다. I was born in 1948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born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beget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I beget you, 내가 너희를 낳았다.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Through the gospel,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까? 누가 낳습니까? 사라가 낳죠. 그냥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야, 이걸 다윗이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아, 뭐 내가 좀 그때 뭐 썸씽이 좀 있었지만, 그렇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니 나를 통해서 난 아들인데, 아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 이름 쏙 빼버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낳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일과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난 결과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인간이 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같다. 자녀된 결과가 뭐냐 하면 내 능력과 내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became your father.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Through the gospel.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 같은 자가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된 아버지 만나면 고생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아서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같은 복음의 부모, 복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었다. 너희들은 복음을 받았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사람입니다. 복음의 부모로 산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의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주는 데 있다.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줍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줍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뭐라고 부르죠?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부. 그 신부는 father라는 거예요. father. 예.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father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저를 father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70이 넘었으니까 뭐 father라고 좀 부를 만한 입장도 되지만은 자칫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나이도 어린데 말이야. 말씀을 주는 사람.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말씀을 주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적 부모의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야단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뭐 잘났다고 바울 흉내를 내겠습니까만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야단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구원의를 찾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걱정하실 거예요. 누가 내 말을 듣나? 누가 내 말 믿나?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건 전도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말씀을 주는 사람.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북에서 피난 오신 어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떠나온 저 북한,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 밥 굶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행여나 말씀을 못 듣고 들어서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제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사람은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태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이태원 교회 앞으로 맨날 지나다니는데 아무도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은 없더라고. 누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독교 교육 주간입니다. 주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한다 그러지만 얼마나 갖다 주겠습니까? 지금은요, 기업체가 더 많이 갖다 줘요. 무슨 수제의원금, 그럼 교회에서 1억 정도 내면 1억 냈대.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50억 내요. 우리가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여기 이태원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떡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떡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떡은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줘야 돼요. 아유, 나 교회 안 다녀요. 이게 안 다니시는 건 안 다니시든지 다니시든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사람 많아지게 하는 거 물론 좋죠. 그거는 못해도 그거 안 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라도 세 마디라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금과 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아버지인 것이다.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슨 뜻이냐면 아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못된 아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만일 병신 아들이라면 더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집에 있는 똑똑한 아들, 일 잘하는 아들, 아버지 속썩이지 않고 효도하는 아들, 그 아들만 너는 내 아들이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서 창기와 함께 놀아난 그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비예요.
복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오래되고 그러면 자꾸만 교회 안에 벽이 생겨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오면 안 돼. 경주에서 목회하면서 바닷가에 작은 교회 하나를 도와줬어요. 그 바닷가는 어떤 바닷가냐면 대한민국 무당협회 회장이 와서 굿하는 바닷가예요.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5-6명밖에 안 되는데 목회자를 보내고 제가 저희 제1교회에서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러시는지 교인들이 10명, 20명, 50명, 60명 됐고 교회를 2층으로 새로 지었고 지난번엔 교육관 진다고 연락이 왔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쓸데없는 사람들 오면 뭐합니까? 오면 뭐 밥해 먹여야지, 뭐 해 먹여야죠. 그러니까 돌아갈 때 부축해 가야지, 차 태워 보내드려야지. 저런 사람들 교회 오면 뭐합니까? 헌금도 안 하고.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흥분을 한 거예요. 흥분을 한 거예요. 당신같이 더러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데 받아들여졌습니까? 죄인인데. 죄인인데. 이거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게 하지 마라. 다음 세대들이 많이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공을 던졌는데 이 공이 휙 하고 공만 유리창문을 깨뜨렸어요. 와당창 깨졌어요. 아니, 이놈들 교회 마당에 와서 놓아서 교회 유리창 깨겠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교회 유리창이 다 깨져도 좋으니까 제발 교회 마당에 애들이 좀 바글바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 우는 소리를 언제 들어봤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을에서 애기 우는 소리 때문에 잔치를 했어요. 3년 만에 애기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태어나질 않아, 낳질 않으니까. 웨스터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960년대 얘기의 책이에요. 그런데 벌써 우리보다 앞서 나갔지만 1960년대부터 미국은 주일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70년대 주일학교가 바글바글 됐어요. 바글바글 됐어요. 미국 교회는 무너지고 한국 교회는 일어난다 그랬더니 불과 30-40년 만에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름성경학교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왜요? 애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1명 있습니다. 1명이라도 하시오. 1명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 때 1명이라도 교회 학교를 합시다. 지금은 9,000교회인데 그 당시 저희 교단 교회가 8,500교회인데 8,500교회 가운데 6,000교회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단의 현실입니다. 80%의 교회에 중고등부가 없어요. 90% 교회에 청년부가 없어요. 우리가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이파리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뿌리는 다 말라 비틀어지고 썩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자, 교사가 가도 안 돼, 누가 가도 안 돼, 뭐 교사들이 자꾸만 결석하고 지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들이 맡아서 합시다 해도 안 돼. 결국은 마지막에 그 미국의 한 교회가 웨스트호프 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그냥 한번 해봐라. 자기들끼리 하기 시작했어요. 뭐 드럼이 들어오고 뭐 춤추고 뭐 참 노래하고 막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우린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린 꼰대가 되세요. 예.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꼭 꼰대짓 하면 애들이 안 와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손주가 할아버지 품에 잘 안 안겨요. 왜? 할아버지 냄새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 저도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 제가 임은동교회에서 목회할 때 청년부 30-40명이 350명까지 모였어요. 경주제일교회에서도 한 20명 모이던 청년들이 120명까지 모였어요. 용납하니까.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격이 될 수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야 손잡자. 학생들이 좀 말썽을 부려도 청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야. 응?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키우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야 피자 50판 시켜라. 통닭도 50마리 하고. 여러분 뭐 좀 이 정도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부모가 되려면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재산 날려먹은 놈, 타락한 놈, 창기와 함께 놀아난 놈,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냐? 나가라 이놈아. 왔으니까 찬밥땡이나 먹고 가라.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수용성이 있는가. 이것은 꼭 다음 세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비 같은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자식을 끌어안는 부모처럼 그런 수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가짜라고 얘기하든 여러분이 나를 욕하든 비난하든 내가 베드로보다 훌륭하지 못하다고 하든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했든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름도 다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 중화동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에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들 아시죠?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연고전 옛날에 고연전이라고 하거든. 굉장하잖아요. 그 응원단장이면 굉장히 응원단장 하던 사람은 나중에 다 뭐 배우 되고 그랬어요. 그런 다 방송국에서 스카우트하고 그랬어요. 응원단장. 그 신앙은 어머니는 권사님. 배밭을 크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밭으로 친구들 데리고 와.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맛있던 거. 술이 다 떨어졌어. 엄마 술 떨어졌어요. 술 받아오세요. 자기 엄마가 권사인데 이 권사님이 양조장에 가서 주전자에다가 막걸리를 사가지고 거기서 배밭에서 일하는데 쓰겠지. 치마로 이렇게 주전자를 가리고 그리고 그 아들들 술 먹고 놀라고 먹고 놀랍니까? 처먹고 놀랍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고 그 권사님이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분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회개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야 천하에 이 못된 놈이 있나? 아니 권사 어머니에게 술 받아오라고 내가 그랬으니 그 나머지 건 어디 갔던지. 근데 이 어머님이 마지막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치료가 힘들 때니까 고통하고 해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 내가 어머니한테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모르고 그랬는데 뭘.
모르고 그랬는데 뭘 괜찮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배밭에다가 교회 개척하시고 교회 세우시고 교인들하고 교인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하고 하는 인사 말과 이것 가운데 이런 말이 그걸 만들었어요. 누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이 모르고 그랬는데 뭘요. 또 뭐 아이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아이 다 제 탓이에요. 이거를 교인들한테 훈련하면서 괜찮아요. 모르고 그랬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것을 천국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 두 분이 서로 싸우게 되세요. 다투고 있는데 집사님 등에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이러더래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래서 그 두 집사가 회개했대요. 여러분 정말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요? 복음으로 나왔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부모로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하는 것이다. 아까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복음의 부모가 됩니다. 근데 복음의 부모가 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이 권고한다는 것은 경고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단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부탁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부탁한다는 거예요.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을 권고하는 것은 야단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복음의 부모가 되었을 때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그런 복음의 부모인가? 예. 은퇴했지만 저에게도 이게 죽을 때까지의 숙제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받으라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행했다. 그렇게 살았다. 그거예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 이랬다 저랬다 틀렸다 맞는다 해라 마라 오라 가라 말로. 그러니까 돌아서서 뭐라고 말하죠? 기도 안 하면 제기도 안 하면서 공부해. 우리 무슨 공부해 빨리 들어가. 그리고 마루에서 거실에서 텔레비 크게 켜놓고 깔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자식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들은 텔레비만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삶으로 하는 것이다. 말로 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를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의 부모로서 이 세상에서 존재할 때 그 복음의 부모로서의 효과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본이 되는가? 뭐에?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사랑의 본이 되는가?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좋은 복음의 부모가 된다면 그 다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복음으로 나으면 그 다음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 깊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의 부모로 내 자식에게는 물론이지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복음의 부모의 노릇을 하는 그 이미테이션 본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복음의 부모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좋은 부모 노릇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부모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부모 역할을 잘해서 복음의 자녀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복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니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가사했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복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린 반주자 은혜 방 중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린 반주자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팔로 주님의 풍성한 채워짐의 은혜로 주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반주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복된 복음의 아비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우리가 이 시간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림은 우리가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드리는 믿음이오니 우리가 드린 이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모든 절기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주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사업장과 직장에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시는 언약의 그 말씀이 성취됨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선포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정희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부모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복음으로 사는 능력 속에서 복음의 자녀를 만들어내고 복음의 부모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늘의 축복이 신령하게 우리에게 쌓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좋은 복음의 부모가 됩시다. 방역수칙이 이제 내일 12일 월요일부터 강화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 예배부터 18일 주일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 25일 예배, 그러니까 2주간
방해 수칙이 4단계로 올라가 상향 조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이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14일 예배부터 생중계로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링크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제일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접속하시면 되고, 아니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배너가 자동으로 뜹니다. 클릭만 하시면 예배 드리실 수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톡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리죠. 거기 클릭만 하시면, 톡에서 클릭만 하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새벽 기도는 한 주간 상황을 보면서 새벽 기도도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저녁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영상을 녹화를 해서 똑같이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5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 시간 있죠?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영상을 켜시고 예배드리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같이 찬송과 또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도 제가 매일 톡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또 강화되어서 2주 뒤에는 또 봐야 되겠지만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교회 비치용 성경 찬송이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찬송 개인용으로 지참하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학교 광고와 또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광고가 있을 건데요. 교회 학교 광고는 전준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정장로님 나오셔서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학교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총회가 지키는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학교 교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아이들은 또 떼쓰는 아이들도 많고, 더군다나 비대면 시대에 교회 교육이 참 어렵지만 우리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그들에게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학교에서 전달해드리는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대면 예배로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예배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간 비대면 예배를 준비했는데, 교회학교 학생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와서 또 말씀과 찬양 코너에 보면 교회학교 예배 코너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 친구들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꼽는 1위가 교회학교 교역자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어머니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무려 40%가 넘는 답변이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청년부도 온라인으로 화요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청년이 주변에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는 저희 교단총회가 지키는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주간인데요. 혹시 화면 나와 있나요? 예, 화면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 1번부터 6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교회학교 회복을 위하여. 2. 교회학교 부서를 위하여. 3. 교회학교 지도자를 위하여. 4.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5. 가정신앙교육 회복을 위해. 6.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명을 위해. 네,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10년 뒤, 20년 뒤 이태원제교회 미래는 여러분들도 이끌어 가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통해서 이뤄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 청빙 그 4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한 3개월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것들이 뭐 뽑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많이 답답하셨죠. 장고를 이렇게 거듭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2차 관문 총 10명을 뽑았습니다. 10명을 그 청빙의 1차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천하시는 분 한 분을 해가지고 총 11명을 이렇게 선임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희들 마음이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응모를 하고, 그래서 이 4월 30일 날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170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18명이 더 와가지고 총 188명 중에서 11명을 이렇게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어느 한 분을 이렇게 떨어뜨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진력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전도도 그냥 의욕이 있고, 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개 10명에서 50명으로, 50명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다 부흥시켰던 이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기에 어차피 마음을 그냥 이렇게 웅크리면서 안타까우면서 11명으로 이렇게 선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명은 모두 그 설교를 이렇게 수집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가장 중요하고, 보니까 7월 말까지는 조금 어렵고 8월 초순 정도 되면은 5명 이내로 이렇게 선출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많이 성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 비대면 예배가 돼서 집에서라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이 전무후무합니다. 말하자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뽑아주시면 우리 청빙위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청빙위원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기도로 또 식사로 또 여러 가지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루에 매일 예배 끝나고 나면 아무리 빨리 가도 2-3시간 늦게 이렇게 꼭 가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다 우리 그 청빙위원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여러분들 11명 남은 중에서 정말 아까 그 김명용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 올바른 우리 양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목자를 보내주시옵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주관하시고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꼭 기도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좋은 복음의 부모가 됩시다. 교제 찬송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